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20절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성경에 나오는 감람산이라는 곳은 Mount of Olives,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즐겨 찾는 올리브 오일, 바로 그 나무 그리고 열매가 있는 과수원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피해서 이 감람산에 자주 가셨고 그곳에서 쉬셨습니다. 사실 보잘것없는 곳이죠. 편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형편없고 초라한 곳을 찾으신 주님, 어쩌면은 참 가난한 모습으로, 가장 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밤을 지내신 예수님, 아침에 성전으로 돌아오시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천국의 진리를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닥쳐 들어왔습니다. 한 여인을 끌고 들어오는데 음행의 현장에서 발각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끌어진 여인, 현장에서 붙잡힌 부도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율법으로는 죽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누구도 부인 못할 죄악의 현장, 그러니까 의심이 아니라 물증을 가지고, 확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잡혀왔다라고 하는 거죠. 모두가 예외 없이 이 여인이 추악하다라는 것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가 있냐 없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그 생각, 계략을 행하려고 했던 음흉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덫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을 잡아옵니다. 간음의 현장인 남녀 외에는, 그 당사자인 남녀 외에는
드러나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어쩌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일을 위해서 치밀하게 계획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다름이 아니었죠.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정죄하면, 로마 형법에 따라 처리하면 인자하신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었고, 뿐만이 아니라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변호하게 되면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거부한다 라고 모함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거다 라고 생각되는 덫을 예수님 앞에 펼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땅에 글씨를 쓰시죠. 무슨 글을 쓰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그치는 사람들 앞에 한참 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십니다. 간음한 여인을 고소하는 고소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똑같은 고소장을 내미시는 거예요. 심판자로서 자격 있는 사람이 이 여인을 심판하고 고소인으로서 자격 있는 사람이 이 여인을 고소하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아무도 그럴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순간 예수님은 정죄와 책망의 시선을 이 여인에게서 자신에게로 돌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말입니다.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죄인이다, 잘못했다, 정죄하던 그들의 생각을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보게 함으로써 시선을 바꾸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을 향하던 정죄의 시선을 자기 자신을 향하게 되면은 아무도 쉽게 정죄하지 못합니다. 왜요? 내 속에도 같은 죄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나도 추악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양심을 바라볼 때 그 양심이 나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간음, 큰 죄 아니라 작은 것에 있어서도 우리가 상대방을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원망할 때 시선을 돌려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은 깨닫게 됩니다.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나도 잘난 거 없고 나도 잘하는 거 없고 나도 별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을 향하던 불평을 멈추게 될 수밖에 없어요. 상대방을 향하던 비난이 잦아들 수밖에 없습니다. 다름이 아니죠. 양심이 나로 하여금 가책하게 되기 때문에. 그 자리도 그랬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다르지 않아요. 간음한 여인이나 거룩해 보이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다 죄인이고 부도덕하고 다 그릇 행하는 사람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님만이 여인을 정죄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하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 죄 없으신 분, 그분이 죄인을 바라보면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왜 그래요? 다름이 아니죠. 사랑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죄가 없다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죄가 있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죄가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냐? 정죄하지 않겠다. 죄를 따지지 않겠다. 그 죄로 벌하지 않겠다. 자격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러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 여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사랑이었고 용서였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시면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죄하지 않겠다. 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십자가에서 이 한마디의 말씀이 완성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으신 겁니다. 다만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이제는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그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가 부끄럽지 않도록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 생명의 아름다운 고백으로서 오늘도 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하신 많은 일들의 아름다운 고백이 우리 삶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